차인표와 신이라 부부는 첫째 딸 예은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낳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꿈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기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데 장애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쁘고 똑똑하고 아직까지 엄마 아빠를 모를 때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신혜라는 아이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너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지금 자신인 것을 말해주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애가 커서 입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몇 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입학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고아원에 자란 이 아이 입양해서 목사님 가정으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입양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고아 출신들이 먹을 것이 생기면은 움켜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기면은 움켜집니다. 왜?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서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아 출신은 하여간 자기에게 생기는 게 있으면은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온 지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뭘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고 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좀 일찍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또 어느 목사님은 가정에 조카가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습니다. 삼촌 집에서 같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삼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도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지요. 해달라고 합니다. 먹을 거 사달라고 합니다. 안 해주면은 생떼를 씁니다. 그게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게 자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 눈치 보입니까?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그 구원의 9가지 단계는 소, 중, 회, 신, 칭수, 성견령 이 9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생, 거듭나는 것,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수양, 양자 삼는 것,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9가지 단계 중에서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은 동시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은혜에 너무 치중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난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은혜를 너무 강조한 거지. 특별히 또 구원파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자기들만이 구원받았고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간판은 가끔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지면은 음악회를 크게 하기도 하고 집회를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자주 하기도 합니다. 권신창, 박옥수, 지금 현재는 박옥수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보다도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야, 그게 무슨 은혜냐?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이렇게 반발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진정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하나의 신학적인 부류입니다. 진정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는 재판장에 갔을 때에 판사가 종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더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라면은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를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 입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 삶 자체를 깊숙이 들어가고 깊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 위선을 뗄 뿐입니다. 목사가 목사 가운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이 앞에 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강조하면은 구원파 가깝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은 천주교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 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어. 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아이는 눈치 보는 아이처럼, 아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용돈 좀 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할 테니까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아이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요. 왜 내 아이는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까? 왜 내 자식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편하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D6 커리큘럼 교재에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를 부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인간에게 그 인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요구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생 회개 바로 따라오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인격적인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인격적인 참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 것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나가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인간 성품 자체가 저 기본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기준을 위해서 살아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언제 중생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의롭다함을 받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은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은 인격적인 항복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아닌 것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예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자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말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기독교인들은 표정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얼굴에 기쁨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 인생은 고난이다.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심지어는 제가 같이 한번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천주교 신부님과 같이 운동했는데 그 신부님도 보니까 인상이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거의 굳어 있어요.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 젊었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 또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다라면 그것은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삼 절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한 바퀴 쫙 돌아야지만 그냥 긴장을 싹 할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 하나 더 배웠으면 뭐, 더 가졌으면 뭐요?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낮추고 또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본문 하나 올렸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 쑥쑥 자라야지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볼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밑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는 은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요? 나는 천국 간다라고요? 그것으로 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숨 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왜 일찍 은혜를 주시고 왜 일찍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손주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돌보는 일들, 그리하여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찍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양, 상속자, 양아들, 이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본문 잘 보세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와, 쉽지 않은 말이죠. 제가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저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로마 3장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한다. 도덕과 윤리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도덕과 율법의 완벽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덕적 윤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9가지 단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2번째부터 6번째까지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까?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하게 될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율법과 도덕과 윤리에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견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구원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든지 특권을 말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금욕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시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영화로 가는 과정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화가 영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 다시 한번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의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신앙은 열심을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뿐입니다. 헌신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믿음에 성숙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도 완벽할 수 없고 도덕과 윤리로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모습들로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